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순국하신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진심으로 감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보면 12아들 12지파를 향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직전 12아들을 불러놓고 일일이 호명하며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기도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열게 해주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12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서 축복을 하는 순서를 보면 순서가 바뀌어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로부터 본다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이런 순서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중에서 레위는 나중에 12지파에서 빠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순서에 빠졌습니다. 물론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취급해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레위는 나중에 제사장 직분을 갖는 지파가 됩니다. 그 다음이 순서적으로 유다이고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나중에 스불론이 먼저 나오는데 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아가 낳은 아들 유다입니다. 첫째로 유다의 출생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는 낳는 것을 멈추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유다라는 뜻은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유다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가 다 망쳐버렸고 버려놓았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옛날 구약에서의 유다는 좋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좋은 이름을 가룟 유다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뜻으로 정말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자식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가 자기의 어린 순아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즙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유다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의 축복대로 네 아버지의 자식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강력한 권위와 힘을 지닌 민족으로 이어집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홀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통치권과 그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마지막 날의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자손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4, 5절에서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유다를 축복했습니다. 셋째로 이제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축복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에서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기를 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그의 백성에게로 데려오시며 또 그의 손이 그에게 충분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의 도움이 되사 그가 그의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며 그의 백성들이 유다의 지도력 밑으로 들어가 순종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되게 이끌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출애굽기 28장에서 언급된 대제사장 흉패의 보석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의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있는 흉패를 안고 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면 너는 흉패에 보석 물린 것, 즉 보석 4줄을 달되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석류석으로 하라. 첫째 줄은 이러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줄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입니다. 이 보석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홍보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은 아주 붉고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붉은 것이 아주 화려한 보석입니다. 이 화려한 보석만 보아도 유다와 그의 자손, 그의 지파의 삶의 풍성함과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양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피조물들 우리들의 응답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합당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worthy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예배라는 단어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가치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경배를 받으실 만한 합당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첫째, 그것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대중가요의 도사였습니다. 기타를 가지고 가요책 몇 권을 맞춰야 밥을 먹을 정도로 심취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고 나서 그 가요책은 사라지고 가스펠송 책이 주어졌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해 가면서 불렀습니다. 구원받으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시간이 즐겁습니다. 목청껏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 18절에 보면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였고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00년도에 중국에서 의화단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중국의 여기저기서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며 산속으로 쫓기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집으로 피신해야만 하는 고통과 박해를 경험하면서 너무 지치고 지친 글로벌하는 선교사의 부인이 어느 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고통받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지났습니다. 동굴에 숨어있던 다른 선교사들과 가족들은 글로벌 부인의 이런 불평을 듣자 얼마나 모두 낙심하고 기운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 옆에 게이트라는 유명한 선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글로벌 부인의 불평을 듣고 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이 고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그 사실을 믿었던 이 선교사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찬양이 있은 이후에 이상하게도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일이 중단되고 다시 중국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유다에게 축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받고 있을 때,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 찬송가를 꺼내 우리 주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찬양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찬양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진로가 막혀 있거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병석에 누워 있다면 찬양하십시오. 사업이 잘 안 풀리십니까? 그렇다면 찬양하십시오. 침례교 찬송가 362장. 어느 날부터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모든 것 그의 계획 안에 두시네. 감사드리세. 큰 시험 닥칠 때 고난 중에 노래 주시는 주 안에 즐거움 내게 넘치네. 내 앞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 나 주 안에 영단 받은 후 정금같이 되리.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